기도드립시다. 이 아침도 걸어가신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철부지한 양들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완전하소서. 완전한 약속대로 완전하게 인도하시니 완전 승리가 이루어졌나이다. 이미 주님은 이기셨고 또 이기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참 자유를 주시고 영혼의 자유와 육체의 자유와 이 땅의 자유를 주어서 하나님만 영광 돌리고 마귀가 없고 죄가 없는 곳에서 1000년 동안을 하루같이 살다가 무궁색으로 가서 황금보석집에서 황금길 깔고 유리 같은 바다 밑에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보좌는 너무도 화려하고 높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측량할 길이 없나이다. 요한이가 보좌를 봤지만은 어떻게 인간의 말로 표현을 다 하겠나이까? 화려하고 굉장한 좋고 좋은 세상이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우리는 주님께 모든 걸 바치고 주님이 인도하실 때 무조건 아멘으로 복종해야 되겠나이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 대신 역사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종을 박대하고 쫓아내고 죽이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뜻이 결정됐기에 하늘의 뜻을 땅에서 펼치기 위해서 참고 또 참으셨나이다. 이제 마지막 세일의 창조로 끝을 맺힐 때에 이렇게 좋은 세일을 오늘 교회들이 전혀 모르고 반대하고 이단이라고 정죄하지만은 우리 예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세일 창조로만 신부를 만드시고 우리를 데려갈 것을 약속했사오니 때가 되면은 확실히 깨닫게 되겠나이다. 이 아침도 우리 가는 길이 예언의 말씀에 다 나타나 있사오니 이 비밀을 깨닫도록끔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으시사 하나같이 아주 재미있게 꿀같은 말씀으로 먹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18장 찾겠습니다.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18장은 강대국의 종말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창세기 9장이 제목이라면요, 이 이사야 18장은 결론입니다. 제목을 이루는 마지막 역사. 그래서 여기 구수 함이 나오고 또 셈이 나오고 시온산의 셈의 장막이고 그 다음에 야벳이 나옵니다. 야벳은 강대국 4대 강국. 그런데 넷째 짐승 북방 바벨론 아수르. 우리 과거 구약에는 포면적으로 유대나라, 육정 유대나라를 중심해서 남북 문제, 아프리카 문제인데 이제 이면적으로 하나님 자리를 옮겼어요. 모리아산의 약속을 동방 땅끝 구이사 재단 시온산으로 옮겨놓고 세계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라크, 바벨론, 아수르가 구약의 강대국이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7째 머리가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슬프다 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 저주받았잖아요. 노아의 둘째 아들 아버지 흉보다가 그 저주받은 사람은요 복을 못 받아요.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 허물을 말합니까? 그 말이 됩니까? 그렇죠? 어떻게 집사가 목사 허물 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자식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흉보고 모세 흉보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엄마 아빠 흉 봤어요? 지금 보고 있어요? 하지 마요. 그 큰일 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흉보면 그 말이 안 돼. 우리 한국의 도덕도 상강 오르도 틀리잖아. 그렇잖아요? 부자 유친인데 어떻게 부자 원수야?
그럼 하미가 아버지 옷 좀 벗은 거 덮어놔두지 뭘 그걸 떠들고 다니면 무슨 겁니까? 예? 여러분 식구들 중에도 같은 식구라면은 한 몸만이요. 그럼 밖에 나가서 식구들 흉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시어머 흉 보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흉 보고 동네 다니면서 흉 보잖아요. 그래 그럼 집구석에 콩가루 집안이지. 허물을 보면 안 되지. 덮어줘야 되지. 한 몸인데. 아니요? 그래, 시누이하고, 옳게하고는 원수야. 뭐, 서로 잡아먹고 뜯어먹고, 찌르고, 막, 머리 젖뜯고 말이야. 그러잖아요. 그 왜 그래요? 뭐, 들어갔다니까요. 선악과가 들어가면 그래요. 그래서 하미가, 그러지 막 찾아봐야 되겠어요. 창세기 9장에. 자, 하미가, 아버지가 포도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좀 가하게 마셨단 말이에요. 24절에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이고, 가나안은 둘째 아들인데 함인데 껌덩이요, 껌덩이. 니그로 흑인종. 그 흑인종들이 미개해요.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인디안들. 그래서 백인종에 가가지고 전부 잡아다 종으로 팔고 했잖아요. 노예시장 했어요. 노예를 사고 팔아서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갔는데 그 안에 본토인이 원주민이 있더라고요. 키가 작고 새카만 것들이요. 근데 가학이 없단 말이에요. 건초고 차니까 건초에 뭔지도 몰라요. 빵 싸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리와 하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리다가 말 안 들으면 팔아먹어. 노예 시장.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가 노예 해방시켰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이가 예수 잘 믿어요. 철장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창세기에 지금부터 4,500년 전의 역사입니다. 이 창세기 9장이 지금부터 4,500년 전의 역사인데 이 역사가 지금 24, 18장 이루어지는 결론을 맺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결론을 맺고 있다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열매 맺는 교회라고요. 몇 명이 맺히면 끝나요? 14만 4천 명이 인만 맞으면은 이 역사를 끝이 납니다. 그 26절에요. 그렇게 해서요, 또 가로되, 누가 또 가로되? 노아가 하나님의 종이요. 이 지구촌에는 노아가 대종이요. 하나님의 노아만 상대할 사람이 없어요. 노아 부인도 있었겠죠?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자는 여자지. 하나님의 사람은 남자만 사람 취급하지 여자는요 사람 수에도 치질 않았어요.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도 보리떡 먹고 물고기 먹은 사람 남자만 몇 명이요? 5,000명. 여자는 수도 안 쳤어. 근데 요즘은 좀 오순절 오고 여자도 수 쳐주게 감사해야 돼. 더 감사해야 되지. 따라요. 하나님이요. 구약 같으면은 사람도 취급 못 받았는데 예수님이 오순절에 성령을 주심으로 여자도 사람으로 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 앞으로 무조건 감사하셔. 그래서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니 하나님이 왜 노아 삼형제 중에서 삼형제 다 자식을 삼고 복줘야 되는데 하나만 택해서 복주냐 이 말이. 그건 하나님 뜻이죠. 장자거든, 장자. 셈이 장자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근데 셈의 집에 야벳 장막에 들어와서 다 차지한 거야. 백인종, 러시아가, 응? 공산주의가. 그래서 계시록 8장대로, 9장대로 붉은 말이 칼 들고 설치는 거요. 그런데 아프리카는 어떻게 되느냐, 아프리카 방송, 이름 좀 바꾸면 좋겠다. 무슨 아프리카 방송이냐? 아메리카 방송 아니지. 그러니까 코리아 방송, 코리아 방송. 그러면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가나안. 그 셈이 최고야. 앞으로 이제 셈의 초막절 나오면요. 전부 거기 와서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몸매 보호받고, 육체 구원받고, 그래,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그 셋째 아들 야벳은 백인종인데 창대케 아주 부자가 돼 강대. 그래서 미영불성 거예요. 미영불성. 그 중공은 강대국이지만요. 야, 넌 나와라. 넌 셈의 장관에 나와. 그래서 중공은요 왔다 갔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비틀에 왔다 갔다 끝나. 자유중국 강대국 됐다가 빠지고 중공이 또 강대국 때 빠지고. 그러니까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가나안은 함의 아들, 둘째 아들인데 종이 된다. 형제 종이 된다. 그래서 다니엘 7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하늘의 바람이 땅으로 바다로 불었는데요. 하늘 바람이 하나님의 역사가 바다 혼란한 세상에 불었는데 짐승이 네 마리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첫 번째 짐승이 뭐 같아요? 응? 곰 같아? 사자? 사자. 사자는 뭐냐? 사자는 날개가 나한테 뽑혔거든. 그렇게 미국이야. 미국이 공군력으로 세계를 제압해서 선진국가로 나왔다고요. 사자. 그러면 곰 나왔죠? 곰은 갈비뼈 3개 물어서 영국이요. 영국의 본토는 섬나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포범이죠. 포범은 짐승인데 날개가 4개 났어. 그래서 영국이 아프리카를 다 지배하고, 또 프랑스가 또 아프리카를 지배하고, 미국이 인디안들 아프리카를 지배하고, 그럼 마지막으로 러시아 야벳 장막의 넷째 짐승이 앞에 짐승보다 더 사납고 더 겁나고 무섭게 생겼어. 다니엘가 보니 묵실 보니 뭐 형용할 수 없어. 그 소련의 정치는 아주 악질적이고 계율적이고 아주 앞뒤가 안 맞고 뭐 무자비하고 사자같이 곰같이 포범같이.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난 짐승이 러시아인데 이렇게 더럽게 생기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아프리카를 붙였다는 거예요. 구수를 붙였다. 그리고 구수야 너는 본문에 가봐요. 구수야 너는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지금 네가 땅에 살잖아. 그 중심이요. 이 이사야 중심이 유대나라요. 유대나라에서 이사야가 묵실 보는데 구수요 슬프다. 근데 29장에 유다도 슬프다 했어요. 슬프다 아리엘이요. 근데 슬픈 것도 두 가지요. 복을 받기 위해서 훈련받는 슬픔은 영광이요. 고난이 영광이요. 예? 학생들 공부하느라고 잠도 안 자고 설치지요. 그래 이제 판검사 되면요. 아이고 과거 공부할 때 혼났다. 이제 판사 되면 공부 안 해요. 이제 잠만 자요. 응? 어제도 신임 검사 20명 나왔는데 그렇게 30명 공부해가지고 법복을 딱 입고 나오니까 지는 그때 기분 좋겠지. 내가 검사다. 검사는 뭐냐? 죄인 자보다 판단하는 거예요. 응? 근데 지는 죄지면 안 되겠지 이제. 큰일 났단 말이지. 지나 법복을 입었으니까 죄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 검사도 죄 안 짓겠어요? 응? 스폰서 검사들 지금 다 잡혀왔잖아요. 응? 그러니까 검사들도 사람이라. 응? 명칭만 검사지 속엔 똑같은 사람이라. 응? 그러면 슬프다. 응? 근데 다윗의 왕국은 슬픔을 줘서 왕을 만들고 구수는 저주의 슬픔이에요. 저주의 슬픔. 예?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아시아 이 6대주 6 대륙이 있잖아요. 그 대륙은 분명히 강을 끼고 있어요. 강을. 그럼 아프리카하고 아시아하고는 홍해 바다로 쭉 나오다가 땅이 붙었는데 인위적으로 그 세지 운하를 뚫었다니까요. 뚫어놓고는 돈 받아 앉았어. 야, 배 지나가면 한 해 얼마씩 돈 벌어. 응? 그 세지 운하 때문에 전쟁도 났다니까요. 니 끼냐 내 끼냐. 응? 그렇게 잘라놓고 육지를 잘라놓고 강 건너편. 그렇게 아프리카는 나일강이 최고야. 나일강 삼각주 나일강. 그럼 아시아주는 최고가 뭐냐? 아시아주는 유브라데스강. 에덴 동산에. 그게 유다가 중심인데 아브라함이 중심인데 이제 강을 갈라놓고 그 포면적이요 그때는. 근데 아브라함이가 왜 히브리 민족이 됐느냐? 그 유브라데스 2,800km의 강을 건너와서 선민이 된 거예요. 그래 그 전에 그 강에 그 저주받은 에덴 동산 강에 사던 아담의 후손들은 다 썩어서 죽지만은 강을 건너온 사람은 하나님이 고쳐서 하늘로 데려가는 것이 우리 역사라요. 그게 영적 이스라엘 역사. 그래서 여기 구스 땅은 함의 땅인데 가나안 땅인데 유대 땅에서 볼 때 나일강 건너 구스, 리비아 구스 있죠?
리비아 구스 있잖아요, 여기 구스잖아요. 구스가 잘렸네. 이 사진을 잘못 그렸네. 요만큼 내놨으면 좋겠는데, 구스. 리비아. 여기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 45절에 보면은 남방이 애굽이 찌르면 북방에 내려올 때 동북에 소문나면 그때 리비아 구스 사람들이 북방의 시종이 돼요, 북방에. 여기 아수르 바벨론에서 내려갈 때에. 근데 그거는 계시록 9장입니다. 그건 이면적인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아시아, 여기서 언약이 세워지고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옛날 유다는, 시중의 유다인데, 이제 주님이 태어날 때, 거기 태어나서 승리하고, 복음이, 천국 복음이 온 세계로 가기 때문에 영적 유다가 동방한국으로 해돋는 곳에서 유다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의 애굽, 리비아 이런 것들은 다 지명 이름인데 이것이 이면적으로 사상적으로 애굽은 오늘 자본주의다. 또 마귀주의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이 영적으로 애굽이다. 그렇게 육적으로는 에집트지만은 영적으로는 마귀가 지배하는 땅이 사상적인 애굽이다. 그럼 옛날 아수르 바벨론도 지역적으로 강대국이지만 오늘의 초강대국은 아니고 러시아다. 이렇게 구약은 포면적으로 중동을 지중해를 중심해서 다윗왕국을 에워싸고 역사를 했는데 약속을 세웠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개방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면적으로 사상적으로 나온 것이 우리는 한국인데 왜 우리가 유다냐? 진리로 사상적으로 예수주의로 시온주의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서 마세종으로 좀 쓰시겠다고 또 우리 한국을 유다로 쓰시려고 했기 때문에 마귀들이 알고는 한국에 덤벼드는데 5,000년 역사에 930번 전쟁이 났으면 참 대개 전쟁이 났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기 때문에 원수들이 깨물었다도 놔버리고 못 잡아먹질 못해요. 그 알찌근하지. 한국을 점령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조선 없어도 안 돼요. 조선이 있어야 돼. 이 지구에는 유다가 없으면 하나 일 못해요. 그래서 구스 사람 보고 이 불쌍한 놈들아 왜 아버지 숭보다가 몇천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마지막 때 소련의 종이 되느냐? 그렇게 리비아 구스가 소련이 중동전쟁 내려가면요. 형님 반갑습니다. 형님도 얼굴이 하얗네요. 미국도 하얗고 영국도 하얗고 불란서도 하얀데 형님도 하얀 거 볼게. 형님 야배짱막이죠? 니고 치가느냐? 장세 구장이 있잖아요. 야배지 장대 있잖아요. 형님 저 앞에 새 형님이 지나갔는데요. 아이고 건총 찾고 막 일 시키고 막 월급도 안 주고 막 두드려 패고 했는데요. 형님은 사회주의라면요. 포퓰리즘이라면 포퓰리즘, 소셜리즘 맞아요? 맞지? 근데 그 주의가 필요 없어. 이제 시온주의 왔어. 시온주의에 가기 때문에 나도 회개하고 이제 시온 갈라고 보따리 싸놨다. 거기 오늘 18장 7절이에요. 너무 난 이거 보니까요. 막 깜짝 놀라겠어요. 하도 고기는 씹어 먹어야 되는데요. 예? 고기 씹어 먹어야 맛있죠? 곰탕 맛이 맛없어요. 예? 꼭꼭 씹는 맛으로. 그 구절구절 읽어보면요. 정말 새맛이 나요. 예? 그럼 옛날 이사야가 이런 우리 맛을 알까요? 몰라요. 그냥 바다만 써놓고 죽었어. 근데 우리가 이제 먹고 이제 하늘로 가는 거예요. 하여튼 이사야에서 올해 뭐 포도주 먹어야 하는 데가죠.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렇게 시간이 참 이 말씀 듣는 시간이 귀한데요. 이 빠지면 그만큼 손해줄 줄 알고요. 다른 데도 다 빠져도 여기 빠지면 안 된다니까요. 뭐 봐요. 새벽에도 빠지면 안 돼요. 여기 무조건 먹기 싫어도 써먹으면요. 매일 우유 먹으면요, 뱃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지. 매일 이거 먹으면요, 영적으로 살이 쪄요. 영적으로 건강식품, 건강학, 옛날에는 건강하게 되면요, 상급 받고요, 막 자랑했잖아요. 요즘은요, 바짝 마르게 자랑해야죠. 건강화가 없어요. 우랑화 안 하잖아요. 우랑화 대회 안 하죠. 안 합니다, 이제. 그 모를 때 한 것이죠. 배고플 때 우랑했죠. 배부를 때는 우랑화가 없어요. 다 우랑한데고. 그러니까, 1절 봐요.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요. 이게 구스요. 응? 아이고 날개쳐. 새가 날개치잖아요. 응?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갈대배를 갈대배 봤어요? 뉴스에? 응? 텔레비전에 갈대배 나와요.
저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이 철선이 없어요. 쇠로 나무도 배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갈대를 잘라다가 묶고 단을 묶어서 산띠미 같이 묶어놓고 그걸 한테 여기다 그거 타고 다녀. 그런데 태풍 불면요, 다 침몰돼 버려요. 태풍이 막 파도가 치면요, 막 갈대배 다 덮어버리면 죽는 기라요. 그 미개한 거거든. 과학이 없고 전기가 없고, 응? 문명이 없으니까. 그래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서로로 물길을 따라 보내는데 어디로?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경첩은 가벼워. 그게 구스는 저주받아서 과학이 없으니까 아주 무식쟁이. 그 머리만 쓰면요, 막 잡아다 일꾼을 부려먹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장막이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기독교가 먼저 일어났거든. 그래서 로마에서 영국으로 대서양에서. 그래서 리빙스톤이가 선교사인데요, 아프리카를 갔어요. 아프리카 누가 사는가 갔더니 사람이 새카만 게 1m, 키가 1m 20몇 안 돼. 어린애 같은 어른이. 그 몸이 작고 그래도 빨가벗고 살아. 옷이 없어요. 옷 공장이 없으니까. 시장이 없으니까. 그게 야배집에서 옷이 들어가고 구제품이 들어가면 그 남의 얻어 입고 이제 사는 거예요. 가보니까 뭐 지하자문이 뭐 다이아몬드가 뭐 엄청 많은데, 그래서 애들이 다이아몬드로 공개를 받아요. 이 다이아몬드를 아마 애들이 자빠질 것 같아. 뭔지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그래서 이걸 다 썼어. 탐명기를. 어느 지방 가니까 다이아몬드가 많고 써가지고 책을 만들었어. 그래서 영국에 줬더니만 영국 과학자들이, 야, 아프리카 다이아몬드가 많단 말이야? 가보자. 그래 가서 이제 막 점령하는 거야. 그래서 아프리카를 다 먹어버렸지. 그래서 대영 제국, 그래서 영국의 본토는 섬인데 육지를 막 먹어가지고 대영 제국에 해질 날이 없다. 얼마나 영국의 식민지 땅이 넓은지 아침에 동쪽에 해가 뜨면 서쪽에 지잖아요. 그렇게 해질 날이 없다는 말은 땅이 그냥 넓다 많단 말이에요. 영국이. 그래서 영국에서 일부가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청교도들이. 그 미국이 또 이제 가니까 또 흑인종도 아프리카 인디안에 산단 말이에요. 그것도 막 잡아다 막 일시키고 종으로 버렸잖아요. 그러면 경첩한 사자들아, 이 창세기 9장에 가나안 저주받은 둘째 놈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로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대적을 받는 백성, 시초부터 강대하다. 이거 스라브족인데요. 독일 근처 이런 데서 살던 사람들이 시베리아 건너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건너가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것이 러시아 제국이에요. 러시아 제국. 근데 거기에, 그리스 정교회가 말이죠. 헬라의 그리스 정교회가 천주교에서 분리된 것인데, 8세기 말 9세기에 러시아에 예수 복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땅에 성당 같은 거 보면요, 십자가가 아주 예쁘지요. 우리는 그냥 십자가가 이렇게 여실자지만 그게는 십자가 끝에다가 장식을 해서 이렇게 예쁘게 꽃도 달고 해가지고 예쁘잖아요. 그게 천주교 아니고 정교회예요. 정교회도 WCG 가입했어요. 그런데 스탈린이가 정교회 신학교를 다니다가 1000년 후에, 그러니까 8세기 말 9세기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19세기에, 그게 1917년도에 스탈린이가 반기를 두고 일어난 거예요. 이 교회 가짜다. 귀신 들어가니까 교회가 엉터리다. 그러니까 아펜이다. 속임수다. 그거 혁명해서 다 때려 죽인 거예요. 5천만 명을. 그게 계시록 6장 3절에 붉은 막 칼 들고 화평을, 예수를 제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복음이 안 들어갔다면요, 화평을 제한단 말에 성립 안 돼요. 그 러시아 땅에 천국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때려 부수는 것이 스탈린의 사명이에요. 사명 좋죠? 스탈린 사명 좋죠? 그래서 스탈린이 천국 간잡대 일 잘해가지고. 네? 스탈린이가 천국 갔겠어요? 응? 사람이 이렇게 잘 변합니다. 응? 어제 신문이 하나 봤는데요. 무슨 신문 하면요? 이게 크리스찬 트루브라는 신문인데, 이게 WCC에 잘못하는 것들, 역대로
역대 총장들이죠. 뭐 프리메이슨이고. 근데 신문이 엄청 비리를 전부 써놨는데요. 내가 또 깜짝 놀란 것은 사랑의 교회가 이런 줄 몰랐더니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내 친구인데 좀 안타까워. 아이고 이 자식아, 너 왜 끝에 가서 그렇게 됐느냐? 뭐냐? 신사참배를 잘했다는 거예요. 네? 이거 드릴게요. 잊을 수 없는 2004년 강복절, 2004년 8월 14일, 15일 사랑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신사참배한 자가 한국교회를 지켰다. 타이틀이. 신사참배가 잘 됐다는 거예요. 신사참배 반대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 드릴게요. 2004년 8월 14일, 15일 사랑의 교회에서는 강복절을 맞아 전 서울 장신대가 신신학이거든요. 저 강나루 쪽잖아요. 장신대. 장신대 총장인 민경배 교수의 친일 청산 반대 설교가 있었다. 친일파의 청산을 반대한 거예요. 친일은 잘한 거야. 우리 한국과 일본이 친해가지고 그래 잘 살았는데 왜 그걸 반대하냐고. 왜 친일파를 업신여기고 왜 그들이 돈으로 산 땅을 다 뺏어가느냐. 이걸 반대하는 신학교 교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민경배 씨. 이분이 처음에는 고려파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왜 글로 간지 모르겠네. 자, 70대 이상이라야 일제를 말할 자격이 있다고 말하며 70대, 나 70대 아니요. 나 12살 때 6.25 났고 그렇게 40원 해방받을 때 내가 태어나서 얼마 있다가 우리 형님들 보국대 갔는데 일본 군대 갔다 왔거든. 내가 다 봤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송아지 잡으셨거든. 가서 잘 살아오라고. 그래 갔다 금방 해방되고 이렇게 송아지 없었네 그래. 그래 70대 이상이라야 일제를 만할 자격이 있다고 말하며 배부른 세대, 지금 배부르잖아요. 그땐 배고팠거든. 배고프니까 일본을 받들어 섬기고 얻어먹고 뭐 살아야 되지 그래. 응? 그래 배부른 세대 친일 청산을 꼬집은 민 교수는 이틀에 걸쳐 자신의 주장을 피력했다. 일각에서는 같은 내용의 설교를 2번씩이나 허용한 것은 사랑의 교회 역시 민 교수와 같은 입장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견이다. 그렇죠? 친일파를 찬양하는 설교를 2번씩은 했으니까 그 사랑의 교회는 친일파란 말이에요. 사상이. 과연 순교를 당한 크리스찬들은 무책임하게 교회를 버리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고 그렇게 주기철 목사는 반대. 주기철 목사는 한국교회를 버리고 한국 국가를 버리고 잘 말해 죽었다. 잘 맞아 죽었다는 거야. 신사참배를 하면서라도 홍태길이라도 교회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지켰다고 말할 수 있을지 크나큰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게 민경배 교수는 신사참배에서 한국을 지켰다는 거야. 응? 이게 말이라고 한 겁니까? 이런 선생님 밑에 배운 학생들이 그게 좌파가 아니야, 좌파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교회당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일본의 천황에게 고개를 숙인 그들이 과연 한국교회를 지켰을까? 아니죠. 배반자지요. 배도자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반대로 보는 거예요. 정신사상에 돌아갔다 뭐로 스타린같이 좌파로 갔다. 그렇게 스타린은 이거 부자교회들 백성들이 가난에 굶어 죽는데 1차 대전 끝나고 막 전쟁이 끝나면요 모든 물품이 귀해져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해져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교회들이 정교회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스타린이가 그때 기회를 타서 야 부자는 믿지 자본주의 믿지 니콜라의 제정 러시아 믿지 야 우리 이렇게 굶어 죽지 말고 우리 한번 해보자. 야 계시록 6장 3절 있다니까 일어나 칼 들고 와. 그래서 막 때려 부순 것이 1917년도 사회주의 혁명이란 말이에요. 그 한 가지 또 있어요. 뭐냐면 한국 교회가 좌표를 잃었다. 사랑교회에서 하는 말이요. 오카남 오정영 목사는 좌표를 잃은 한국 교회 위해서 동성애를 인정한 릭 워렌의 이게 미국 목사인데 책이 있어요. 책의 제목이 뭐냐?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사람의 책을 좌표로 삼았다. 동성애를 받아들인다. 동성애를 주장하는 목사를 사랑의 교회에서 인정했다. 자, 국제 제자훈련원에서 발행한 오카는 목사 강해 로마서 3장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산다. 로마서 3장에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으면 이 옥목사의 삶 된다. 거기서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이요. 국제 이제 한국서 떠나서 국제 제자훈련을 만들었다니까요. 응? 기가 찬다니까요. 뭐가 기가 차느냐? 옥하는 목사는 그런데 인삼주를 마시면 입맛도 깨끗해지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입가심으로 인삼주를 마십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란 거예요. 한잔 하세요. 오늘 아침 먹고 인삼주 한잔 하세요. 또 뭐라? 또 저는 비행기 안에서 아는 사람이 없으면 가끔 식사하고 나서 포도주를 한두 모금씩 마실 때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좌표를 잃고 포로하는 민족 앞에 지도력을 상실한 한국교회 옥하는 목사, 오정영 목사의 말, 좌표를 잃고 포로하는 민족 앞에 지도력을 상실한 한국교회라는 말은 무슨 근거로 하는 말일까? 한국교회는 좌표를 잃지도 포로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기 때문이다. 신사참배를 옹호하는 청산되지 않는 우상숭배의 죄를 안고 있는 일부 대형 교회들은 절대로 한국의 5만여 교회의 대표가 될 수 없다. 또한 그들은 한국교회에 관해 이런저런 말할 자격이 없다. 한국교회의 진짜 독이 되는 요소는 진리의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짓된 복음과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타락한 신앙이다. 차기 빌리 그레함이라 불리는 릭 워렌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종교 혼합주의자이자 이머칭 처치 지지자이다. 참고로 빌리 그레함은 프리메이슨이다. 33도의 최고요. 그게 역대의 미국 대통령들 프리메이슨 다 33도예요. 프리메이슨 말하더만 암살시켜버려. 자, 그의 저서에서, 또한 그의 저서, 릭 웬 저서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은 하나님의 내재성 이론을 피력하는 뉴에이지적 논리가 있는 책이다. 이런 사람의 말, 이런 논리가 한국교회의 좌표가 될 수 있는가? 이걸 받아들여서 사랑의 교회에서 동성애를 찬양하는 이 목사의 책을 받아들여서 따라간다는 거죠. 신사참배를 옹호하는 교회가 한국교회의 지도력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인삼주와 포도주를 즐기는 이가 한국교회에 대해 왈가왈부할 명분이 있는가? 참 누가 잘 꼬집었다. 그런데 성경은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라고 말한다. 갈라디아 5장 9절에 자, 오랜 과거의 것이라고 묵인하는 죄들, 잘못된 논리와 이론을 교회 안에 들이는 것을 묵인하는 자세 등 적은 누룩이 틈타는 것을 암암리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회자들이 종교다원주의, 이단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 이때 한국교회는 오직 말씀 안에서 성령 인도만 따라가야 한다. 그렇게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본이 드러나 버렸어. 이따 한잔 합시다. 그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요. 이런 말을 왜 공개석에서 하느냐. 지가 술 먹고 떨어져도 안 먹어도 해야 될 거 아니야. 회개하고. 나도 한 잔씩 한다고 비행기 안에 나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게 왜 시간이요. 있으면 왜 못해. 있으나 없으나 내가 식습관이라면은 난 밥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서 한잔 하면서 하고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바울도 디모데에게 야 너 위가 좀 시원찮고 위장병이 났거든 포도주 마시라 했어요.
약으로 먹는 거, 약으로. 식품으로. 취하려고 먹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온 세상이 1958년부터 테스트, 시험의 때가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사상에.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지면 안 넘어가요. 하나님 붙들면 안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이사야 41장 8절에 해서요. 그 동방 역사하는 사람만 붙들어주고 서방 역사는 안 붙들어져. 다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러시아가 초강대국인데 이제 마지막에 야베 장막에 남은 넷째 짐승 러시아요. 그럼 이제 검은 말 미국, 영국, 프랑스는 붉은 말 이렇게 먹혀가지고 청황색이 됐는데 그 본문에 3절에요.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이거는 셈의 장막이에요. 이거 구이사 재단인데요. 그 19장 이제 19절에 나오고 주님이 재림할 때 동방 역사인데 기호를 세우거든. 그 기호가 언제 세웠느냐? 그래서 64년도 9.24에 지대를 놓고 65년 5월 15일에 북방에서 온 한 사람이 이사야 41장 25절에 한 사람이 북방에서 왔어요. 땅 끝에서 붙들렸어요. 땅 모퉁이에서 수도원 지었어요. 8개월 동안. 그래서 5월 15일에 마쳤어요. 낙성식 했어요. 그래서 은폐장을 줬어요. 그리고 10년을 거기서 제자를 길렀어요. 그 제가 그 수도원 짓고 기호 세우고 제가 12월 달에 들어갔거든요. 5월 달에 기도 세웠으니까 12월에만 7개월 됐잖아요. 그렇죠? 6개월 됐나? 7개월 됐나? 그래 그때 가서 제가 8회 수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65년도 들어가서 72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제가 27살에 전도사 안수 받았어요. 26살에 수도원 들어가지고 본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목회하다가 점촌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저 전도사 안수 받았어요. 5년 있다가 우리 교단 법규가 전도사 안수 받고 5년 있어야 목사 안수 받아요. 그래서 27살에 전도사 받고 32살에 목사 안수 받았는데 72년도 1월 달에 그런데 74년도에 9월 달에 학교에서 깨닫고 6월 달부터 쫓아갔지요. 야, 구의사 하나 복 준다. 오늘 복 준다. 오늘부터 복 준다 했어. 그렇게 복 받으러 가자 하고 7달 쫓아갔는데 그 복이 이제 성전 지대 놓는 복이에요. 집을 지으려면 지대부터 놔야 되거든요. 땅 사놓고 그다음 지대 놓고 그다음에는 건축해서 뚜껑 덮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8달 걸려. 그래서 74년 9.24에서 75년 5월 15일이 우리 이재단의 승리의 기호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35년 됐다니까 지금요. 그렇게 산들이 기호를 해서 기호의 그 내력을 그렇게 우리 교단 연력을 내 써놨잖아요. 이 목사님 그런 발자취, 우리 그런 발자취가 그거 봤어요? 못 봤어요? 많이 해놨는데 저기요. 복사 많이 해놨어요. 갖다 봐요. 보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걸어왔느냐 발자취가 그 기호를 세웠어요.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 지니라. 네? 그러면 셈의 장막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찬송해야 되는데 야베 장막은 돈이 많아가지고 총칼 들고 설치고 함의 장막은 저주받아서 많이 끌려다니다가 그래서 형님 할 때 다니엘 11장 좀 봐요. 다니엘 11장 그 다니엘도 대선지자고 이사야도 대선지자인데 종말을 이렇게 계시를 받았어요. 11장이 이제 남북 전쟁인데 27절은 남방 북방 협상하는 거고 40절에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남방은 이제 검은 말이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그 구약 당시의 그 나라들 오늘 세계적으로 이면적으로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 자 자손 암몬 자손의 종기한 자들은 종기란 것은요 교회가 종기합니다.
교인이 종회하지요. 절의 중이 종회한 거 아닙니다. 이방 종교는 짐승입니다. 막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는 종회하다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 종회한 사람들은 그 북방 군대 손에서 벗어나리라. 42절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열국 온 세계에 중동전쟁 3차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8장에는 더 극동전쟁입니다. 아수르가 소련이 한국으로 내려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유다목에 들어올 때 인만의 날개 펴서 초막절로 이제 북방을 절제시키고 야 바람쥐 잡아 잠잠해봐 우리가 인을 쳐야 돼.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인 칠 때까지 다른 천사가 내 천사 보고 바람쥐를 잡아라. 그 인을 다 치면은 9장에서 바람쥐를 놔버리라. 그게 정월 24일 날이요. 그래서 그가 건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북방에 중동으로 내려가면서 유브라데스강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리비아 사람, 구두 사람은 아프리카요. 예? 아시아가 아니요. 그렇게 저놈들이 내려오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겁을 먹고 아이고 형님 하얀 형님 또 왔네. 네 번째 형님일세. 내가 4대 강국에 네 번째 맞다. 근데 형님은 앞에 미국 영국 분란사가 다르다면요. 정치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다면요. 다를 뿐도 우리는 포퓰리즘이지. 우리는 농민들 노동자들을 위해서 세운 정권이거든. 그럼 잘 됐네요. 좀 덕 좀 봅시다 그래요. 야, 덕 볼 거 없어. 끝났어. 시온산이 왔어. 지금 시온산에 기호가 나와서 우리도 걸려간다니까 지금 너도 보따서 가자. 그렇게 새시대 깜들도 많이 가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데려다 종으로 부르면 되지. 응? 얼굴 색하면 뭐 밭을 못 가겠어. 논을 못 가겠어. 시키면 하겠지요. 재밌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복 줬다니까요. 세계 중에 대한민국, 세계 중에 세일중앙교회, 스룹바벨 선교회, 구의사재단 좀 자랑 좀 합시다 그래요. 응? 자랑이라 우리 자랑 하늘 건세 자랑이라 땅에 기는 짐승들아 굴복하라 하나님의 건세 앞에 굴복하라. 그래서 리비아 구두 사람이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9장의 함의 자손들, 가나안 자손들이요. 자, 그의 시종이 되리라. 시종이 뭐예요?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방군대 내려올 때 박수치고 형님 할 때에 그런데 문제는 44절인데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 소문이 구이사재단 소문이에요. 동북. 예? 그 옛날에는 고레스거든. 파사방 고레스가 바벨론을 쳤거든요. 그건 보여줄 때고 이제 우리는 고레스 사명인데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려 그로 번민케 함으로 북방이 번민해. 왜요? 입에 불이 퍽퍽 나가고요. 하룻밤에 18곳에 죽었고요. 그 정신이 없는 거요.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받아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소련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 소련의 야베 장막은 강대국이지만 끝이 왔고 세메 장막은 영권이기 때문에 유다는 영권이요. 왕권이 나오는 유다 지파인데 역대상 5장 보면요. 장자는 요셉이지만은 주권자는 유다 지파요. 그렇게 약속했다고요. 그래서 12장에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 미가엘은 세메 장막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는 우리 군대가 미가엘 우리 경호원들이요. 경호원. 자, 세상 사람은 사람이 사람을 경호하지요. 그래서 잘못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호원들이 있어도 다 죽었잖아. 경호원도 죽고 차지철이 죽고 김재규 총수원이 죽었단 말이야. 그 땅에서 경호하는 건 불안전해요. 우리 스룹바벨 경호원은 하늘의 미가엘 천사니까요. 좀 알아주세요. 우리 건드리면요 큰일 나. 미가엘 천사 집에 가서 대문 흔들면 집에 무너질 테니까 스룹바벨 절대로 욕하지 마요. 욕하면 미가엘 가서 야 자식아 내 종을 욕해서 흔들면 어쩔 것이요.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우리를 호위하는 미가엘이 동원되는데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 얻어. 이 책은 순교자 기념책이에요. 기념 이름 말라기 3장에 그 왕권 1차 부활. 그리고 우리는 변화성도. 그렇게 이거 계시록 20장에 1차 부활이 복이 있지요. 2차 부활은 복이 없어요. 그러면은 본문에 가서요. 그럼 인류 문명이 말이죠. 아담이가
우리 시조 맞지요? 사람의 조상이죠? 근데 하나님께 쫓겨나가지고 이제 떠돌이가 됐어요. 나그네가 됐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거야. 에덴도 쫓겨나가지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 불러냈어요. 약속했어요. 야, 할례 받아. 야, 내가 복의 근원 택했게. 이사 왔지? 너는 이제 복의 조상이다. 그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요. 아브라함과 누구? 그 다음에는 누구? 이스마엘? 이삭? 그 다음에는 야곱? 에서 아니고? 야곱? 이거 알아야 돼요. 원리를요. 근데 오늘 알라는 아람 나라 말로 하나님의 알라요. 신이. 근데 알라는 마호메트잖아. 예수가 아니고. 그건 이스마엘이잖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첩이아들 아니요. 그 하나님이 야 쫓아내. 야 이삭이가 사라의 아들이 정통이지 그 애굽 여자가 하가리가 아들 낳았다고 그 정통할 수 나는 정통을 안 바꾼다. 그렇게 쫓아내버려. 그래도 그것도 크게 돼가지고 앞으로 이삭이 잘못하면 몽둥이 노릇할 거야. 그래서 중동에 지금 전쟁해가지고 이스라엘 대통령이 우리나라 옵니다. 근데 국빈으로 아니고요. 그냥 무슨 놀러 오는 관광 오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왜? 저놈들이요, 이스라엘이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적을요, 막 공격해서 사람 많이 죽여버렸어요. 그 세계 여론이요, 막 이스라엘에 막 눈독이 드러났어. 이스라엘의 그 악한 생각이 드러나가지고 이스라엘 막 요즘 말이죠, 우리 북한을 막 공격하는 식으로 이스라엘도 찍혔어.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와도요, 정상적으로 오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오는 거예요. 왜? 세계에서 하도 눈을 째려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국빈으로 받을 수 없다는 그래 한 칸 내리져가지고 낮은 단계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요, 그 시온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손에 대면 막 공격해버려 때리는 거예요. 그 인류 문명이 예수님 올 때까지 지중해 시대인데 다이당국인데 얼마나 핍박을 받고 맞아 죽고 끌려갔느냐. 그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을 택했기 때문에 안 버려. 그래서 다이당국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역사가 천년 역사가 다이당국 역사가 시편이나 선지서에 전부 고난받는 역사, 눈물의 역사. 예? 다윗이 침상했었지요. 아니 쟤는 여자와 남자 같이 지는데 왜 성경에 바세바는 한 번도 야도 안 치고 다윗만 야도 칩니까? 그 여자는 한국 다니냐 따라다니는 거예요. 왔다 갔다. 예? 남편이 남자가 돼지 벌 받으면 여자도 같이 벌 받는 거지. 여자는 옆에 섰으면 돼 그냥 죄 짓고도. 근데 사실은 바세바는 죄 질 마음 없었는데 다윗이가 불려드렸지. 야 들어와. 그러면 바세바가 네가 들어와 했어요? 내가 들어갔지. 그러니까 바세바는 죄가 없어요. 남자한테 죄가 있지. 그래서 야단쳤어요. 다윗 보기 나쁜 놈 같아서. 응? 야이만 내가 너 기름 붓고 했는데 네가 그러셨어. 아버지 아담이 선악과면서 그러니까요. 시큰 때리세요. 그래서 아들이 막 칼 들고 와서 아버지 죽이려고. 압살롬이가. 응? 그래 압살롬이 상투가 걸려서 목살이 했잖아. 다윗을 건드리면 큰일 나요. 응? 아무리 다윗이가 넘어져도요. 하나님 종이 넘어져서 하나님 일으키면 되지. 네가 왜 덤벼드느냐. 응? 또 사울도요. 저놈 죽여야 된다니까 내 사위지만 저놈 죽여야 돼. 저놈이 밥 먹으면 내 밥맛에 떨어지고 잠이 안 온다니. 그래서 3,000명 그래도 못 잡아요. 미가엘이 3,000명 되겠어요? 예수님 잡혀갈 때도 베드로 칼 쓸 때 야 칼을 집에 꽂아. 하늘에 12영 천사가 있잖아. 그 불러오면은 로마 정부가 초토화가 돼버리지. 그러면 내가 잡혀가 죽는다. 이사야 53장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이 등신 같은 거 가만히 있어봐. 그래서 호장나서 베드로가 그 지금도 우리가 고난받지요. 고난 안 받으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고난 얻게 해주세요. 그 왕권도 못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새벽부터 중단하세요. 나 새벽도 가기 싫은데요. 그러고 기도 누가 하러 강아지 하는 거 소화지 하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응? 그러면 따라합시다. 왕권은 좋고 고난은 싫으니 이 병을 어찌할꼬.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만대를 정하시고 일을 하시는데 내가 일을 하시는데 내가 행할 일이 누가 맡겠냐. 못 막아요. 그렇게 슬프다 아리엘이 가는 길 다 가면 종점은 시온산이에요. 그럼 인류 문명이 지중해를 돌아서 구약의 신약의 대서양에서 활동해서 사도들이 막 소아시아 터키로 고린도로 막 바울이 건너가서 로마로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 대서양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대표 국가가 영국이. 그 다음에 미국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가 한국 왔어요. 한국은 태평양 시대예요. 예? 우리 태평양 앞에 한국이 한반도가 딱 있는 거예요. 이거 전초기지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한국에 발판을 들여가지고 세계를 심판하려고 우리를 심판의 다시 연의 종들로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저 중동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지중해를 돌아가지고 대서양 돌아서 태평양 가가지고 세계 통일한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역사로다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 영의 완전 역사 푸른 새순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12지파를 12,000인을 쳐서 모으는 데는 스바냐 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했어요. 그때에 심판 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하수 건너편에서부터 구수하수 건너편은 러시아요. 러시아에서도 예물 보따 들고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스바냐 3장 9절 10절에 예언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시간이 빨리 갑니까? 이렇게. 자, 3절에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이 말씀을 걸머지고 우리가 5개월 북진하면요, 러시아에서요, 알곡들이 나오는 거예요. 부지기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줬어요.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째이는 일강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비유로 하나님은 가을의 태양빛 같아. 가을의 태양빛은 따끈따끈한 것이 해는 짧지만요. 얼마나 곡식이 잘 여뭅니까? 결실자해요. 가을 해는요. 여름보다 더 뜨거워요. 가을 해가 막 따끈따끈해. 그래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해요. 그럼 우리 영적 가을에 초막절 역사는 5개월 역사는요. 열매 맺는 하나님 말씀의 처장어의 역사로 이게 비유로 말할 때에 세상 농사를 들어서 말할 때 하나님 누구냐? 조용히 자기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는 죄인은 일강 같다. 하나님이 뭐 떠들고 야단치지 않아요. 조용히 햇빛이 비치듯이 이 예언의 등불이 세일이 나타나서 비치는 거예요. 그거 이 예언서만 다 빛을 받으면요.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또 가을에 운무 같아. 운무는 안개와 구름이거든요. 가을에는 분명히 아침에 안개 끼게 돼요. 설이 내리고 그래야 열매가 결실해요. 운무 같다. 그 다음에 5절에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이거 아프리카가 좀 꽃이 펴려고 하면 또 떨어지고 그게 소련이 마지막 시종을 소련의 속국이 되는 소련이 내려올 때 너도 박수 칠 것이다. 그래서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나서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에게 산의 독수리가 러시아 시초부터 들어오게 되는 초강대국 땅에 들 짐승들에게 끼쳐주리니 그래서 이제 여름에 초막절이 여름이죠. 7월 달이죠. 또 겨울은 정월 달이죠. 5개월이 든 그 해가 여름 7월 14일, 7월 15일이 초막절 아니요? 그럼 5개월에 8월 24일부터죠. 그 정월 24일 끝나죠. 그러니까 산의 독수리들에게 땅에 들 짐승에게 끼쳐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가하하며 여름을 지나가고 땅의 들 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가동하리라. 겨울도 지나간다. 하서스민이라. 그때 그 5개월 끝날 때거든요. 그럼 우리가 북진할 때 언제 하느냐? 북진은 연하서로 걸머지니까 40일 전에 가야 돼요. 응? 5개월에 150일 아니요. 그 110일은 자본주의에서 초대받잖아. 스가랴 3장 10절 11절에 포도나무 무화과가 순이 나오니까 초대를 해. 순이만 하는데 세균 말씀 다 속였어. 전 3년에 감춰놨는데 초대받으면 그 영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이미 미국은 발판에 놓여 있잖아요. 그 오락하면 가야 된다고 누가 갈 거예요? 그래. 내가 가라고? 사람이 없단 말이야. 지금 보낼 사람이. 응? 그 새벽에 나는 절대 못 가거든. 알았어요? 네, 이제 모르겠어요. 새벽에 다니면 안 보낸다. 조건이. 그만에 새벽에 다녀서 미국 같아서 새벽에 예배도 안 먹고 잠만 자면 누가 망신이요? 우리 망신이지. 그렇게 막 아파도 나오고 막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에 쫓아나온 사람은 먼저 보낼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그때 산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러시아 제국은 시초부터 바이킹 민족인데 오랑캐들이요. 슬라브 민족인데 아주 뼈대가 굵고 소련 사람들 뼈대가 굵잖아요. 근데 어제 소련 기술자가 자살하려고요. 배를 찔렀어요. 나루호 올라가는데 나루호 그 기술자가 소련에서 왔어요. 우주선 만드는 기술자가. 그래도 하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번에 또 떨자면 망신이거든. 어제 산에 갔다 놨는데 잘 서지도 않아 이렇게 서야 되는데 뭐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발사가 또 연기될 것 같았고 뉴스에서 보세요. 나루호에 대해 차고 나와요. 근데 그 기술자가 소련 기술자가 왔어요. 근데 걱정이 됐던가 봐. 못 올라갈까 봐. 그러면 월급은 많이 받아먹고 기술을 발표가 안 되면은 무상이 되면은 제 책임 있잖아. 그렇게 칼로 자기 배를 찔렀다. 그 피가 나는데 병원 가서 살았어. 죽진 않겠다. 왜 그래? 내가 하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로 우주선 때문에 자살하려고. 나이도 젊은 것이. 응? 그 과학은 한계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붙들면 못 올라가잖아. 응? 근데 이렇게 과학이 앞장선 러시아 시초부터 강대한 이 나라에서 다 틀렸다. 과학도 틀렸고 다 틀렸고 이제는 시온산 기호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기호를 들고 나가면은 그 사람들은 막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이 칼막스 도둑놈 같은 놈이 무식한 놈은 하나님이 살아 계셨구만은 하나님 없다고 우리가 이날까지 100년 쏘갔잖아. 아이고 이 큰일 난다고 막 회개하고 우리 오한테서 막 와서 막 절하고 막 혓바닥 핥아주면서 혓바닥 발바닥이면서 우리 좀 같이 데려가자 하면 난리가 날까. 거기 동방의 역사 강함은 심판할 복음 나타나 33장 아니에요. 그래서 강성하여 대적을 바라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무슨 산에? 시온산에. 그러니까 16장에도 딸 시온산으로 보내라. 예물을 보내라. 치리자들을 이 땅의 치리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 재림 때 예수께 예물을 보내라. 딸 시온산으로 보내라. 24장 23절에는 예수님이 여호와가 이 시온산의 왕이 되시고 장들 앞에 영광 나타낸다. 언제 뒤집어 풀 때, 그 동방에서 노래 부를 때 그것이 시온산 정부 13화천 갈 길이다. 그러고 보면요, 창세기에서 출발한 노아가 예언했는데 노아 예언이 여기서 끝을 맺는 거예요. 그 우리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3장 6절도 너희 시대에 편안함이 있다. 너희 시대가 이사야 순의 시대에. 그 다음에 에스겔 12장에 네 생전에 내가 이루지. 우리 생전에 북방 온다는 거예요. 그 에스겔이가 하나님 제가 외치는 말씀이 내 생전에 안 돼요? 다 속담을 하는데요. 아니야 네 생전에 돼. 그래서 시드기야가 잡혀갈 때가 에스겔 살았어도 잡혀간 거예요. 그만 봅시다. 33장 동방의 역사 강함은 심판할 복음 나타나 큰 한란에서 구원해 하나님 이름 높아져 옛적의 선지들 꿈꾸던 예언이 완전히 이루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있는 증거라. 아시아 셈의 민족은 영적의 선거자로다. 당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 깃발 날린다. 이 땅의 민족들 다 모여들어라. 전능한 힘으로 온 세계 만민을 진리로 다스리로다. 빛나는 동방 땅 끝에 백이의 민족 중에서 놀라운 역사 나타나 온 세계 민족 깨우쳐 유물적 정책에 미혹지 않도록 일으켜 주도다. 진리의 용사들
발맞춰 나가이기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우리의 죄짐을 걸머지신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 뜻인 줄 아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겟세마네 눈물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님,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나이다. 영원히 우리가 못 박혀 죽었던 우리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 죽으면은 저주받고 지옥에 가는데 우리를 미련에 붙이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영생시켜 주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주님이 다시 연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남은 여생을 주님께 바쳐서 이 몸을 산채로 들여서 변화체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오늘도 주관해 주시고 어디서 무엇하든지 자나깨나 주의 일을 부흥시키는 하박국서와 같이 괴로우나 즐거우나 굶주리든지 부유하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하는 동방의 기둥 같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